오늘은 소선지서 세 번째 책 오바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읽은 요나, 그리고 그 다음에 미가, 세 선지자와 세 선지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소선지서가 12권, 12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전전주일날 우리가 상고한 말씀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늘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6사람을, 6선지자를 기억하게 되면 12선지자 가운데 벌써 절반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어떤 선지자고, 요나가 무슨 일을 했으며, 미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윤곽만이라도 알고 지나게 되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타인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성경에 더 접근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이 될 줄 알아서 구약 성경 소선지서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 요나, 미가. 요나는 그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오바댜 생소하지요. 미가도 물론 생소합니다. 그러나 미가 하게 되면은, 미가는 성탄 때에 목사님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해서 그래도 오바댜보다는 조금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요나, 미가서 미가, 그리고 오바댜가 생소하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고 오바댜서는 어떤 책이냐, 이거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대지입니다. 오바댜 선지자와 오바댜서. 오바댜 하면은 먼저 기억에 둘 것이 구약의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은, 오바댜가 쓴 책은 가장 성경이 짧은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인지 머릿속에 기억에 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바댜는 구약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다, 이렇게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서의 책 이름이 오바댜입니다. 모든 선지서는 선지자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요. 이사야가 쓴 책은 이사야서, 예레미야가 쓴 책은 예레미야서, 에스겔은 에스겔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가 쓴 책이 가장 소선지서, 대소선지서를 합해가지고 제일로 분량이 작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바댜, 이 우리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바댜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오바댜, 나는 오바댜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그 오바댜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그 말은 오바댜가 기록한 책이다, 그 말씀이죠. 오바댜가 하나님께 묵시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오바댜서다, 이렇게 1장밖에 안 되지만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것으로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 가지가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오바댜라는 이름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인가 하고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은 아니에요.
이 오바다 저자는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은 북쪽 아합 왕 때에 거기에 살았던 오베다가 아니고 오바다라는 이름도 성경 아마 7명이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겠지요. 흔한 이름인데 이 오바다는 남쪽 유대 땅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북쪽 아합 왕 때에 북쪽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다서가 짧은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내용이 뭐냐? 이제 내용을 또 밑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내용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삭이 낳은 아들이 딱 하나입니까?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 그 다음에 발가락을 붙들고 나와가지고 야곱은 동시에 나왔지만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동생,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먼저 나왔으니까 형님이고 그 집안의 장손인데 그 에서가 사냥을 즐기고 야인으로 살다가 한 번은 사냥에도 돌아오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을 쓰고 있는 동생에게 팥죽을 달라 하니까 그러면 형의 장자의 직분을 내게 파시오. 그래서 팥죽을 한 그릇 얻어먹고 팔았잖아요. 바로 그 에서가 누구냐? 에서가 그 동생과 친형제간이지요. 뭐 1촌, 2촌, 3촌 할 때 친형제간이지요. 그런데 에돔이 장자의 직분을 동생에게 넘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쓸어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에서도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 민족의 이름이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면 에서의 후손,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돔 애자지요.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 사람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다. 이렇게 에돔을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14절까지는 에돔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형제지요. 그래서 에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형제고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항시 증오를 갖고 미워하고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징계가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고 15절로 21절까지가 역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앞부분은 에돔 사람들에게, 뒷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기억하기는 오바댜 하게 되면은 에돔인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간략하게 정리해 두게 되면은 머릿속에 도움이 될 줄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짧은 내용인데도 그 예언서가 잘 갖춰진 그런 문장으로,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깊은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서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깊은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 점에는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같은 그런 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는 단순하면서도 그 사상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사상적으로는 뜻이 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 선포했는데 짧은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때때로 이 말씀은 시적이고, 시문학 시적이고 예리한 경책을
내포하고 있고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확실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바댜서가. 그래서 만군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런 거창한 제목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에돔민들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이제 오바댜서가 이런 책이다, 오바댜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물에도 간단합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절로 14절까지는 에돔의 멸망, 그 다음에 15절로 21절까지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 1절로 14절, 그래서 1절로 9절에 에돔의 멸망, 10절로 14절까지 에돔인들의 죄상, 그 다음에 15절로 16절 만국의 심판, 17절로 21절에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정리하면 오바댜서가 이런 책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책을 했습니다. 이제 요나서로 들어갑니다. 요나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아마 깊은 인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미션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 후암동에 있는 조동진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학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각 학급에서 경건회를, 기도회를 하고 또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그런 예가 많았는데, 그 조동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교 학생의 부흥회를 할 때에 이 요나 선지자 요나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때 뜻깊게 이거 요나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게 들은 기억이 평생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이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에 한문 선생이 우리 미션 고등학교 1회 졸업생 할아버지 장로님이 한문 선생인데, 그분에게 우리는 그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요셉 이야기를 또 뜻깊게 인상 깊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특별히 그 머릿속에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요나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특별한 인연으로 기억해 두면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지요. 아마 옛날에는 그 비둘기가 전령, 소식을 전하는 그런 동물로 사용을 했는데, 요나가 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자관 요나는 하나님께 명을 받았는데 거역하고 죽을 고비를 통해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지자 중 하나지요. 이제 요나는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요나. 이게 무슨 말이냐? 아미떼 아들, 이 말은 아버지가 아미떼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드헤벨이 사람 이름이냐 고을 이름이냐?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고을 이름인데 아마 요나의 고향이 가드헤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드헤벨에 살고 있는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난 요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 요나는 이제 일찍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은 알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고 가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다가 거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늘 본문 3장 6절로 10절에 왕이 왕복을 벗고 제수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백성과 짐승이 다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대단히 복음적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인물이, 자, 학자들 가운데는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요나가 있었을까? 아니면 가상인물일까? 우리는 실제 인물로 믿고 그렇게 그냥 기적 같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체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학자들은 또 비평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학설이 있는데 우화설도 있고 또는 신화설도 있고 전설도 있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화 또는 비유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바다로, 이방인 큰 고기를 바벨론으로, 요나를 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 있는 것을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런 학설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실제 인물로 인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요나가 그런 체험을 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죽지 않고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기가 토의 내무로 말미암아 이제 나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을 교훈이 뭐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3일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신 것으로 이제 구약에서 예고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요. 자, 그런 신비로운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자, 니느웨인 같은 사람은 선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지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래 회개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멸망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복음은 선민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서 구원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런 교훈이 요나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의 무덤에 3일간 계시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해서 요나서를 가르쳐 구약 중에 신약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구약 중에 신약에는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인데 구약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 중에 신약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단코 인간이 거역할 수 없다. 무엇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만인 가운데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활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사망하게 되면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는 이런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요나서는 조금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요나는 이런 사람이고 요나서가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거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윗의 시와 유사한 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통회하는 그 시편의 그 유사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를 내용을 이제 분해해 보게 되면은 1장은 요나의 불순종, 요나가 말을 듣지 않지요.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짐을 받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2장에서 요나의 기도, 그 다음에 3장은 우리 오늘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요나의 전도, 요나의 니느웨의 회개와 같은 말씀이 이제 3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장은 요나의 교훈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 심판을 이제 변경시켜 주니까 요나가 성질이 났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이제 성질을 부리고 있는데 박능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박능굴 사건으로 뜨거운 햇빛을 박능굴이 가려주니까 좋다 했는데 또 금방 또 박능굴이 또 벌레가 먹어서 이파리가 시들어지니까 또 성을 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 박능굴 하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더위 때문에 성질을 부리냐? 이 니느웨 도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교훈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요나서의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자, 미가서는 어떤 책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이 미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미가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담이나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고 아하스는 나쁜 왕인데 이 세 왕들이 나라를 치리할 때에 이 미가 선지자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공통된 점은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의 번영에서 오는 사치, 음란, 범죄와 이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니까 이제 이 일로 인하여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타락된 사람을 향하여 이제 책망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부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아모스나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강조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 농부 출신이면서 특별한 지위가 없는 농부 출신이면서 이제 범죄자를 향하여 신랄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각성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 통회하고 자복하라 하면서 가진 사람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대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핵심이라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세 분을 소개했는데, 자, 이 미가서의 내용도 한번 정리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내용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가진 사람을 향해서 책망한 것이 1,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에 다시 경책과 축복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바댜, 요나, 미가 세 사람의 이제 선지자를 공부했는데, 오바댜는 에돔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했다. 물론 처음에 거역하고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미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는데 그 시대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책망해 주었다. 이렇게 세 선지자로 공부했습니다. 자, 12선지자 중에서 이제 6사람을 공부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선지자 중에 호세아가 나오죠? 호세아가 누굽니까? 호세아 하면 머릿속에 아내가 불륜을 행하고 이제 집을 떠났는데 아내를 용서하고 이제 다시 불러들이는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재앙을 말씀했는데 메뚜기 재앙, 한밭 재앙. 그 메뚜기 재앙 하면은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는 유대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특별히 그 북쪽 이스라엘 배들의 우상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에 선포하는 말씀이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주보에 보면 그 3면에 메시지에 따라 분류한 선지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즉 북쪽을 향해서 아모스,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했다.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 나훔 두 사람이 선포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여기 언더라에 처진 사람들이 대선지자죠. 다니엘이 바벨론을 향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하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에돔 사람들에게 오바댜, 아까 우리 나왔죠 처음에 오바댜.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했지요. 요엘,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12선지자의 대선지자까지 해서 이렇게 몽땅 포함해서 선지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는지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2선지자 중에 6사람을 우리가 공부할 때 호세아, 아내 불륜, 요엘,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아모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의 우상을 향해서 책망했고, 오바댜, 에돔 사람들 향해서 선포했고, 요나, 거기 뱃속에 니느웨 사람들 향해서, 미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신, 그래서 그 시대의 부자들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책망한 말씀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 6사람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다음 주에 나온 3사람만 공부하게 되면 마지막에 또 3사람은 더 쉬워요. 왜 쉬우냐면 오늘 여기 보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나오죠.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분은 포로에서 돌아가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2사람 중에 3사람을 제외하면 9사람인데 9사람 중에 우리가 6사람을 공부했고 나머지 3사람 다음 주에 하게 되면은 12사람을 쉽게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책과 인물을 공부할 때는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구분하게 되면 도움이 될 줄 알아서 반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 불륜을 저지른 아내, 요엘, 메뚜기 재앙, 아모스, 이스라엘 백성들 베델의 우상을 향해서, 오바댜, 에돔 사람을 향해서, 요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미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이것이 도움이 될 줄 알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새 선지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